이제 맥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에 유익되게 할까?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맥추절을 맞는 첫 소산물의 광주리 제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하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딱 5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5분 동안 요약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던져버려 그냥. 그래서 가벼우면 던져버릴까 봐 던져버리지 못하도록 짊어질 수 있도록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육덩이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은 무겁게 내 안에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신적 명령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종 되었을 때, 자, 종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먼저 어디가 생각납니까? 애굽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여러분 430년 동안 바로 밑에서 속박 속에 노예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엄청난 그대들이 엄청난 고역이고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뭐예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이 자유롭게 농작물을 짓습니다. 토지의 모든 소산물 중에 이제 이 백성들은 먼저 농사를 짓는데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농작물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처음 익은 만물이라는 것은 처음 익은 첫 열매를 말합니다. 이 만물들을 취해서 강주리에 담아 그것을 이제 하나님 성전에 가지고 와서 그때 당시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에게 이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온 것을 하나님은 이제 강단에 올리라 합니다. 그 강주 안에는 뭐가 있느냐? 밭에서 이제 먼저 포도원, 가장 먼저 익은 거, 가장 먼저 익은 거에 익은 거. 이걸 볼 때마다 뭔 생각이 나냐면 농사 지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한 평 땅에 농사를 짓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주말 농장을 한다든가 어디 뭐 50평 땅이든 10평의 땅이든 뭐를 지으면 고추나무 10개를 심어도 고추 몇 개를 따고 지금 목사님 이거 첫 열매예요. 호박이 열었어요. 그럼 호박을 따가지고 목사님 첫 열매예요. 또 상추를 또 땄다고 상추 첫 열매예요. 그리고 이제 문자가 옵니다. 기쁜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어떠신 분들은 뭐예요? 고추 농사를 하는데 고추를 저거 빨리 따먹고 싶은데 목사님께 먼저 이 첫 열매를 꼭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목사님에게 먼저 드리고 나서 내가 따먹어야 좀 하나님 앞에 뭐가 좀 낯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고추가 아직 맛도 안 들였는데 따갖고 오면 이게 첫 열매가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서 뭐라 했어요? 익은, 처음 익은 만물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떠신 분들은 뭐냐면 곡식이 처음에 이제 열매가 열리면 처음 것이 안 이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먹도 못할 게 이게 처음 열린 거라고 가지고 와요.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가장 먼저 익은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그리고 감람류, 올리브, 대추, 야자 이런 등등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 익은 것들을 이제 강줄에 담아가지고
절기에 처음 열매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사장, 이 시대로 말하면 목사는 그것을 받아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아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뭐를 하느냐? 거룩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잘 들어야 됩니다. 거룩한 감사의 고백을 한다. 처음 만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 고백을 하는 것들이 무슨 내용이냐? 오늘 이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오늘 3절에 보면 중반절에서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우리가 지금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정말 속박 속에서 고통을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유리하던 아람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5절에.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야곱이 저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시작해서 수리아 사람 라반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고 여러 기근과 위협들에서 살았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많이 지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과거를 고백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 첫 열매 익은 곡식들을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감사. 할렐루야. 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데 오늘 이 절기는 뭐냐면 구원의 현재를 감사하는 행위예요. 자, 구원받기 위해서 첫 소산물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종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맹세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뭐예요? 애굽의 바로의 종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유를 찾아 이제 하나님 주신 땅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곡식 열매들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구원을 받은 자요. 예, 오늘 여기서 이르렀나이다 그랬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지금 제사장 앞에 드리고 또 제사장은 단에 드려서 그 열매를 아버지 앞에 감사의 축복 기도를 올리는데 먼저 무조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여 이 백성들이 첫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항상 그 감사의 의미, 그 감사의 의미를 먼저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이 감사의 의미가 뭐였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애굽에서 바로의 영역의 밑에서 속박 속에 구속을 당하며 자유가 없는, 구원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약속해 주신 그 맹세를 그대로 하나님은 거짓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신 연고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우리에게 분배해 준 그 땅에서 여러 곡식, 밀보리며 과일들이며 이런 열매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죠? 첫것 처음 익은 열매들을 갖가지를 다 가지고 와. 갖가지, 밀농사, 보리농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이런 대추, 야자 등등 다 한 것들을 다 골고루 가지고 와서 올려놓고 지금 뭐예요?
과거에 우리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정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속박 속에서 방랑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도 이러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연고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와서 이런 복을 받았나이다 하니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과거를 고백하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소수의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우하게 되었던 것 5절에 또 말씀에 나오며 학대받았고 괴로움을 당했고 이런 5절 6절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밑에서 속박을 받았고 고욕을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그때에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으로 보내서 지도자를 보내서 구원해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에 첫 소산물의 강주리를 들고 오늘 아버지 앞에 내가 과거에 비참했던 내 삶, 모든 비참했던 내 생애를 그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감사를 드린 것.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그럼 이게 어떤 자연적인 것에 농사를 지은 것에 무조건 드려라의 의미가 아니요. 먼저 이제 우리는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내가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오직 하나님께 표대를 향하여 내 주님을 사모함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한 이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과거적인 것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제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기가 되면 아무 의미 없이 뭐예요? 무슨 감사 절기는 무슨 천열매를 드리고 절기 헌금을 드리라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는 2021년도 1월부터 지금 6월달까지 딱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얼마나 줬나? 개뿔 아무것도 안 줬는데 내가 무슨 헌금을 뭐 해?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이 이런 믿음이 많습니다. 감사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이 절기에 헌금 얘기 난 하기 싫어서 미리도 이런 설교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이건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노예였다는 거예요. 누구 노예? 하나님 안 믿었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마귀 사단을 숭배하는 존재에 불과했더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요, 그래, 저는 항상 그랬어요. 우리 집안은 어불교 집안, 이런 또 간증하니까 또 마귀 새끼들은 이것 갖고 놀더라고. 놀든가 말든가. 우리 집안은 어불교 집안, 우리 아버지는 동네 한 중앙에 어불교를 짓다가 낫으로 다리를 쳐서 다쳐가지고 병든 지 6년 만에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는 맨날 재앙이 오고 무슨 일만 나면은 점쟁이 찾아가서 점치면 점쟁이가 뭘 가르쳐주면 그대로 굿하고 대구 소구 중구 다 하고. 여러분 이런 집안이잖아.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공들여서 낳다 해가지고 맨날 우리 안방 저 기퉁오리 모서리에는 뭐가 덮여져 있는데 항아리 하나가 탁 선반에 놓여져 있는데 그 항아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벼가 있어. 벼씨. 그래서 저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니 말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저 벼를 갖다가 16개를 뿌려가지고 다시 걷어들여서 딱 담아놓으면 아들을 낳는다니까 했는데 진짜 아들들을 쫙 낳았다는 거.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예요? 그럼 하나님 필요 없네? 그런데 저 벼씨는 지금 60년이 되고 70년이 되어도
벌레 하나 먹지 않고 좀 하나 먹지 않냐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고 들여다보니 진짜로 좀 하나도 없고 벌레 하나도 없는, 우리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연주, 그 연주가 항상 걸려있고, 조금만 뭐 하면 대구다고. 내가 아파도 우리 엄마는요, 한약 하나 나 줄 줄 몰라요. 우리 엄마는 맨날 녹용에다가 한의사까지 맨날 불러들여서 한약 드시면서도 나 아프면 그런 거 해줄지도 모르고 맨날 양약 하나 줬다가 안 나오면은 뭐 음식 만들라고 내 머리에서 칼로 꿀꾹 찔르면 낫고. 그런 우상단지의 집안에 여러분 지금 주의종이 나온 거거든. 하나님 몰라요? 1년이면 제사가, 임자 없는 제사까지 11개, 12개. 1년 내내 제사 짓다가, 제사 지내다가 시간 보내. 그런 집안인데 바로 내 위에 오라버니가 귀신이 들어. 머리가 위에서 좌로 돌아버리고, 이런저런 고통 속에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에게 자녀된, 하나님을 믿는 가문으로 바뀌어진 게 우리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고 다니 정말 하나님 잘 믿길 잘했어요. 우리 엄마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뭔가 어려움이 온 것 같으면 불이 나게 허리끈 잘라매고 버스 타고 달려가서 점쟁이들에게 물어보고 이러고 저러고, 구들하면 그날 그때뿐 또 몇 날 며칠 못 지나서 또 날리고, 불안 초조에 맨날 살았던 우리 최순덕 권사님.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니, 엄마 제사 안 지내도 귀신이 절대 안 건드려. 하나님 믿으면 절대 재앙 안 올 테니까 한번 두고 봐봐. 그랬더니요, 우리 엄마가요, 그러냐? 알았다. 그러고 딱 제사를 무시하고 추도 예배도 안 드리고요. 그런데 아무 일 없어요. 별탈이 없어요. 그때부터 우리 엄마는요, 제사 생각도 안 해요. 뒤도 돌아보지도 않아요. 모세가 홍해를 걸어가는 거 어떤 성화를 딱 보고 나더니, 야, 모세가 그냥 바다도 갈라버리더라. 그때부터 하나님 믿으면 구원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권사임직을 받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집안이 엄불개라는 우상 숭배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 어머니가 1대, 여러분 제가 2대, 내 자녀가 3대, 우리 건이가 4대.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신앙 고백을 드리지 않고, 이 감사제를 드리지 않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과거에 너희들이 어떤 신분이었냐, 과거에 너희들이 어떤 자였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리라,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한 겁니다. 100년.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들의 조상은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1대입니까? 여러분 자손이 2대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과거에 이러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별하게 선발해 나를 뽑아 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오늘 하나님, 내가 내 토지에서, 어디에서요?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농사 짓는 걸 가져온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땅에 와서 내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농사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장 다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업했던 이 첫 열매를 내가 이 감사 절기 맥주절에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겁니다. 이거를 영원히, 이 규례는 끝나지 않아.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구원의 현재를 감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원의 현재를 감사는 내가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런데 여기에 첫 열매가 되주신 분이 누구냐? 구속사적으로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땅이, 우리 엄마는 연세가 드셔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얼마나 잘 믿겠어요? 우리 엄마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어놓은 사람을 얼마나 잘 믿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할 수 없는 것을 자녀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상의 이 단지들, 가시밭길, 가시엉겅퀴, 독사풀이 자라나 그 속에는 독사의 뱀들이 보글보글하는 우리의 조상들. 하나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어인 은혜인가? 어인 은혜인가? 어인 은혜이길래 예수를 믿었을까? 저는 자라나면서부터 약자를 그냥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장애인, 간질병 걸린 사람, 몸의 신체가 장애인 사람, 우리 집안에 데리고 와서 방 한 칸 주면서 살으라고. 그래서 저를요 항상 막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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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 막내야 막내야. 내가 막내거든요. 어디든지 쫄쫄 따라다녀. 쩔룩쩔룩하면서. 그러다 갑자기 간질하잖아. 그러면은 우리 엄마는 간질할 때 만지면은 전염된다고 못 만지게 해도 어떻게 그냥 있습니까? 간질하면은 내가 직접 만지고 먹을 걸 주고. 그런데 어느 날 밭에서 우리 엄마랑 일을 하는데 어떤 신사들이 남녀가 와서 그 장인이라고 우리 마당 앞에서 서가지고 두 손을 모으고 뭐를 하고 있는데 뭐를 하나 했더니 우리 마당 앞에, 우리는 저 앞에 있는데 예배를 드리더라고. 우리 집안은 엄물개 집안이라 예배 드리면 난리 나는 줄 알아요. 예?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전도되어서 잠깐 갔다 오다가 신발 잊어버려요. 예? 우리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고 너 때문에 부정 탔다고 또 국까지 했거든. 그런데 우리 마당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선택된 우리지만 그래도 저 장애인이 우리 집에 살면서 전도가 돼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뭐를 알고 데리고 왔겠어. 그냥 어디서 사냥하니까 우리 집이 여기 오고 왔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야, 그때 그 기도가 구원이 됐을까? 전도는 맨날 했었죠. 우리 뭐 친구들이고 선배들이고 후배들이고. 그런데 이미 나는 어려서부터 신발 잊어버린 그 뒤로 교회 가면 부정 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도 교회 보면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고 갔으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제가 그 가시밭길을 다 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시 떨기를 다 버려두고, 그 가시 떨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밭이라는 그 가시 떨기가 얼마나, 그 가시 떨기는, 가시 떨기가 자라나면 곡식이 뭐예요? 절대 자랄 수 없습니다.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가시떨기를 다 태워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돼. 오늘 여기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식들이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연세 드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들이 똑바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믿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보면은요, 예수 잘 믿게 도움을 준 부모가 있는가 하면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방해하는 부모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체험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방해 엄청 했어요. 주의 종이 되기까지가 그냥 되겠습니까? 기도 없이 되겠습니까? 훈련 없이 되겠습니까? 어려움 없이 되겠습니까? 고난 없이 되겠습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니까 입으로 다 하셔. 구원받기까지, 형제가 구원받기까지, 부모가 완전히 믿음 아래 돌아오기까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 꽉 붙들고, 내가 죽어도, 내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엄마의 구원, 우리 형제의 구원, 악한 원수막에서 벗어나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 꽉 잡고,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 하나님 앞에 복종, 목사님 말씀에 순종, 목사님 말씀에 복종,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제가 오늘에 있는 것입니다. 대강 신앙생활이 안 돼. 왜? 하나님께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는 과거에 이런 자였습니다. 우리 집안은 이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인 은혜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감사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시편 50편의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구원받게 해서 내가 이 감사의 절기를 드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보잘것없는 쓰레기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과거에는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었는데 나는 이제는 보란듯이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리나이다. 절기 때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특별하게 강주리에 가득 담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내가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자인증의 구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기가 오면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 집에 와서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예배하는 것은 신앙이냐? 아닙니다. 감사 절기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내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가 뭐예요? 나는 과거에 이런 자였어요. 나는 과거에 이런 자였어요. 나는 과거에 사단을 숭배했어요. 나는 과거에 부고대가를 믿었어요. 나는 과거에 이것도 믿었고 저것도 믿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내 안에 하나님 지식이 들어와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유일신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보다 더한 감사가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조에게 맹세한 거, 이 땅에서 내가 이르게 해주신 구원,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소리 질러야지? 우리 재정위원들, 헌금위원들 그 감사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헌금하면 여러분들 계수할 때 기도하면서 한심정 함심령 기도하면서 하시나요? 축복기도 하시나요? 여러분들 영혼 구원, 이제는요 재림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매 거두는 일입니다. 그 열매를 아버지 단에 올려드리기 위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삭을 주어야 되고요, 빨리빨리 우리는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할까요?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나서 불쌍한 고아 가부와 객들을 위해 함께 그 기쁨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는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주는 사역이 돼야 된다. 그 주는 사역은 먼저 예수 사랑을 전달하라. 예수 사랑 외에 그 사랑 안에는 엄청난 것들이 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열조에게 우리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우리가 이르렀나이다.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 감사를 진심으로 해야 돼요. 진심으로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신앙 그렇게 돼야 되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첫 소사물의 강주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이 맥추절 절기에 드리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도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나이다. 주셨나이다. 궁극적인 이게 이 감사의 목적 뭐냐면 하나님께 영어롭게 예배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리고 레인과 나그네에게 함께 나누어라. 신명기 26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인과 너희 중에 우가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바로 구제, 선교. 할렐루야.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 첫 소산물의 광주리, 이건 축복의 명령입니다. 첫 소산물의 광주리를 가지고 오면 이거는 완전히 축복 기도입니다. 복을 받는 겁니다. 왜? 신앙의 정확한 고백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양 저음으로 시험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울에다가, 아버지가 저울에다가 딱 우리를 올려놓는 거예요. 응? 이재희를 올려놔. 근데 이 저울에 올렸을 때 우리 믿음의 무게가 있어야 돼. 믿음의 무게는 열매. 알이 차지 않으면 가벼워 겨가 되는 거예요. 깐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신 하나님, 달아보신 하나님, 우리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아보실 때 여러분 믿음을 드리세요. 정확한 내 마음 오직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소사물의 강주리, 그걸 축복의 명령이니까 여러분들은 복받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복받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맥추절기 여러분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성도들은 말씀 속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의미 없는 절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의미 있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자녀가 됐다. 나는 사단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이 첫 소사물의 강주리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어. 오늘 그것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생명까지 주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첫 열매의 대가 되신 우리 예수여, 참으로 감사나이다. 감사나이다.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바라보니 주여 우리의 이 신앙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현재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우리가 꼭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내 얘기를 내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해야 돼. 아, 우리 목사님이 엄불교 집안이었네. 우리 동네는 엄불교 안 믿으면 갈시 받는 동네예요. 우리 집안은 다 엄불교. 그래서 우리 동네는 지금도 동네 한 중앙에 엄불교, 저 산에도 다 엄불교. 옛날에 우리 부목사 있던 어떤 남자 부목사가 청년 수련회 따라갔다가, 목사님 내가 오늘 밤에 저 불몽이 저기 산에 있는 엄불교를 가서 내가 때려 부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목사님 교만 부리지 마세요. 부목사님 저기 얼마나 강한데 된다고. 아이 목사님. 그리고 혼자 갔어. 밤에 가더니 목사님 나 살려주세요. 나 머리 아파 죽겠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와, 엄청 셉니다. 주여. 그래서 안수해줬더니 괜찮아졌어. 그래서 아 목사님 저 엄불교 이제 안 볼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강한데 왜 집니까? 그건 뭐죠? 예수 이름은 가졌으나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사랑에 꽉 차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해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
예? 용이라기도 하고 뱀이라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원수 마귀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여러분 집구석에 있는 그냥 마귀도 우상 딴지 그냥 아멘. 막 이 속에서 뭔가 막 힘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벌벌벌 떨면서 오직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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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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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떠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래야죠. 여러분 한번 해봐요. 뭔가 딱 속에다가 지금 물리쳐야 될 거 있죠. 우리 속에 이제 설교 끝났어요. 우리 속에 지금 우리 집에 우상 땅진가 아니면 뭔가 딱 생각을 해봐요. 지금 마음으로 생각했습니까? 생각했어요? 결박해야 되고 물리쳐야 될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 있습니까? 자, 검지 딱 들어봐요. 들었어요? 그걸 향해서 마음으로 딱 이 손을 나도 지금 누군가에게 지금 했습니까? 뭔 손을 이럽니까? 여러분 화나면 어떻게? 너 이러죠? 너 이래요? 너 이래요? 화나면 어떻게 해요? 너 이러죠? 해 안 해요? 자 해봐요. 너? 자 그런 마음을 하나고 쫙 넣고 자 하세요.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나 생각하면 나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여러분 방해하는 영역 물리쳐 버리고 할렐루야. 손 내밀었습니까? 예, 이제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삶에 나의 영역에 방해하는 장난하는 더러운 귀신아 저주받을 사단아 내 삶에서 내 생각에서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다시는 행사하지 못할지어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하며 결박하며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언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랬어요. 너의 입술에 권세를 주었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속에 꼬라지, 여러분 속에 자아가 강화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재희 속에 있는 저 꼬라지야, 이재희 속에 있는 저 자아야, 너는 내 속에서 떠나가라.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떠나가라고 해야 돼. 예수님은 늘 불신하고 예수님께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만 하면 나가 떨어지고 원망불평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내 속에서 나가. 자꾸만 내 혀에서 자꾸만 부정을 하고 내 혀에서 자꾸만 썩어지는 소리만 하고 사망의 소리만 하게 하는 이 혀대가리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혀에서 나가라. 이제는 내 혀는 생명의 소리만 될지어다. 막 이런 거 막 여러분들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악령과 성령 영의 세계를 가리키는 곳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이 감사 이 절기를 여러분들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이 여러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합니다.